우리들이 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성탄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인데요. 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바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예, 받은 바 은혜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원고를 작성을 하는데 떠오르는 옛 우리 속담 같은 거 3개가 연달아 떠올랐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예, 이 말이 생각이 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났던 말이 뭐였냐면은 세옹지마예요. 예, 해서 일단 화장실부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배가 막 아파가지고 막 찌르는 것처럼 배가 아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막 엉거주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서 막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있으면은 잠시 있으면은 하면서 다 쏟아지고 나면은 화장실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허리 꼿꼿하게 펴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막 배가 아파가지고 끙끙하면서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우 시원해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사람들은 고생을 하다 보면 아이고 그래 이것도 언젠가는 옛날 얘기할 날이 오겠지 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인용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새가 어떤 새냐면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그 변방, 요즘 말로 하면은 나라의 국경선, 국경선 근처를 이제 변방새라고 이제 물론 새가 이제 국경 근처 마을이고요. 그 마을에 사는 노인네, 국경 근처의 변방에 사는 노인네의 타고 다니는 말, 이게 세옹지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방에 이제 마을에서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이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하루는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국경선을 넘어갈지라도 그 말을 잡으러 사람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헤엄쳐서 북한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죽은서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는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노인네가 국경 넘어 말이 도망가니까 잡으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어떡해요? 그 말 한 마리 값이 얼마인데 그 말이 저렇게 도망을 가버렸으니 아이고 어르신 안 됐네요. 아유 쯧쯧쯧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네는 그냥 가만히 덤덤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말이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짝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게 국경 넘어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짝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짝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2마리가 들어와 버렸네. 이러니까 이제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야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말이 한 마리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2마리가 되셨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들 그냥 덤덤하게 그래 이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좀 빌란 아들이었던 모양이죠. 해서 새로 들어온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한번 타보겠다고 올라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댕강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목발을 짚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더니면서도 또 노인네가 또 그렇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나라가 나라 사이 전쟁이 나니까 젊은 애들을 다 이제 그 전쟁터에 다 끌고 나가잖아요. 예, 강제 징용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은 살아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중인데 이 노인네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예, 전쟁터에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다행이네요. 어르신 아드님은 그래도 전쟁터에 안 나갔으니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유 다행이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럴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야 이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고 한다는 것이죠. 해서 지금 현재 만나는 일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게 될런지 이렇게 좀 쳐다보고 관찰하고 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뒷짐지고 느긋하게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관조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에 얽힌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더욱더 큰 복을 받는 계기로 삼았는가, 이 부분을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연달아서 딱딱딱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달라, 고진감래, 세옹지마, 세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은 이후에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임진왜란 난리가 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임금님은 도망가는 거를 몽진이라고 하죠. 임금님한테는 몽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 선조임금님이 몽진을 갔어요. 평양까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도망을 오다 보니까 신하들도 뭐 제대로 먹을 걸 챙겨오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임금님이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임금 밥은 수라라고 하잖아요. 수라를 이제 지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변변치 않으니까, 먹을 것들이 변변치 않다 보니까 어쩌는 수 없이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생선을 한 마리 요리를 해서 수라상에 올려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박한 음식만 먹다가 그래도 생선이라고 올라오니까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이 있어, 생선이.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이 생선의 이름이, 물고기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묵이라 하옵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조 임금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맛이 있는 생선인데, 물고기인데 어째 이름이 그렇게 천박하냐? 그러지 말고 은어라고 부르거라. 이렇게 해서 그 물고기의 이름이 은어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난리가 다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조 임금이 그때 평양에서 먹었던 그 은어가 그립구나. 은어 한번 요리해 보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은어 요리를 다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드시지요? 했더니면서도 딱 먹어보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임금이 이렇게 맛이 없어. 아이고 안 되겠다. 도루묵이라고 하거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 난리통에 평양에서 박한 음식을 먹다가 한번 먹어보았던 물고기, 너무너무 맛이 있어서 이름을 은어라고 지을 만큼 너무너무 맛이 있게 먹었었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 되니까 그때 먹었던 것이 이게 도루묵이네. 저도 어릴 때 도루묵 많이 먹어봤거든요. 도루묵은 먹을 거는
톡톡 씹어 먹는 것밖에 맛이 있는 게 없어요. 도루묵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양념 팍팍팍팍 넣어가지고 찌개 끓여 먹는 게 그나마 맛이 있어요. 튀겨도 맛없고 아무것도 맛없어요. 예. 양념 팍팍 넣고 무 썰어 넣고 대파 넣고 이러고서 이제 고춧가루 팍 넣고 찌개 끓여서 먹으면 그나마 이제 알 톡톡 이제 씹어 먹는 거 그 맛밖에 없지. 도루묵은 정말로 맛없는 그런. 그래도 친구이네. 예. 어쨌든, 예. 선조 임금처럼, 예. 그 당시의 느낌, 그 당시의 감흥,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랬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요 20절 보게 되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어떻게 해요? 3남 2녀를 더 낳았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나가 꼭 술이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회막에서 기도를 할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기를 낳았다. 그게 사무엘이었다. 이거하고 오늘 이제 이 20절 21절 이 본문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한마디가 이렇게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설교하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설교가 잘못됐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에서 저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나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난번에도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었죠. 제가 설교 얼마 전에 한 2달쯤 전에 했었었죠. 예. 한나는요,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 집안은 다 나자 돌림이야. 그렇죠? 남편은 엘가나, 그 다음에 첫째 아내는 한나, 둘째 아내는 분인나 해서 그 집 사람들은 다 나자 돌림을 쓰나 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나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인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편을 섬기는 그러한 일부 다처의 집안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제가 야곱과 4명의 아내들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엘가나는요, 한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분인나를 내팽개쳐 두면 안 돼요.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하루는 한나와 동침을 하면 다음 날은 엘가나와 동침을 해야 돼요. 아니, 분인나와 동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분인나와 동침을 했으면 내일은 한나와 동침을 해야 돼요. 이게 일부 다처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 남편의 의무예요. 해서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하여도 하루는 한나와 잠을 자고 하루는 분인나와 잠을 자고 이게 이들의 규칙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분인나는 자주 임신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많아.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분인나가 애를 막 셋, 넷씩 낳을 동안에도 한나는 한 명의 애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분인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한나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적이 뭡니까? 적수잖아요. 맞수잖아요. 서로 맞상대하고 있는 그런 상대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하고 서로 간에 싸우는 사람이 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편을 두고서 한나와 브닌나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고 있을까? 왜 싸우고 있을까? 우선 한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나한테는 자식이 없어. 이것 때문에 한나는 브닌나가 싫어요. 브닌나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남편은 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 이것 때문에 브닌나는 한나가 싫어요. 그래서 한나와 브닌나는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다 보니 저 브닌나가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약을 올려. 이래가지고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럴 때에 엘가나 남편이 와서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한나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를 향한 사랑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에게 대체 내가 이만큼이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 브닌나 같이 나도 자식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는 욕심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챙기려고 하는 욕심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떼를 쓰는 사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그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랬죠? 예, 자식을 바치겠나이다 까지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단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줄 테니까. 알았죠? 우리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좋고 나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하고 대등한 계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한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식사하는 식으로 따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같이 있는 상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겸상하려고 쫓아 들어가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죠. 아니 참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뻐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집에서 거느리는 종이 할아버지, 할머니 밥상에 겸상하려고 쫓아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라고 한 이 말 자체가 집에 거느리는 종이 할아버지, 할머니 상으로 밥그릇 들고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죠.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랬을 때에 드디어 이 한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자식을 낳았다. 브닌나요, 너만 자식 낳을 줄 아냐? 나도 자식 낳을 수 있는 능력 있어. 이게 무엇을 까불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한나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미처 모르고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때를 썼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이 한나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과정이야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식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으니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죠? 세마포 에봇을 누가 주었어요? 요즘에야 뭐 옷도 옷도 많고 흔하고 한 것이 옷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배를 짜가지고 일일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옷이거든요. 귀한 옷이었단 말이에요. 흔한 옷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주었겠냐고요? 한나가 준 거죠. 엄마가 준 거죠. 내 아들을 이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지만은 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이젠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한나가 하나님 이제 내가 사무엘 바쳤으니까 또 다른 자식 주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아들 사무엘, 이제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 그러나 내가 어미로서 어미의 역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아들,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아들인 사무엘을 보면서 얼마만큼 컸는지를 살펴보고 그 몸집에 맞게 옷을 새로 입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한나의 마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 그 그림이거든요. 해서 빨간 세마포 옷을 지어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입히려고 하는 얼굴 표정을 보세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물론 이 그림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그림 속에서 주는 의미가 성경 본문에 있는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20절 21절 말씀,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엘가나를 향하여서 엘가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인을 통해서 당신에게 후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서 아멘 했겠죠. 설마 하니 한나가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자식 안 주셔도 된다니까 자식 주지 마셔. 이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멘 했겠죠. 그리고서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3남 2녀를 더 낳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드디어 6남매를 낳은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한 아이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5배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누구예요?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도 하는 얘기가 내가 네 것을 토색하였거나 훔쳤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하죠. 4배로 갚겠나이다. 그렇죠? 그 4배하고 오늘 한나가 5남매를 낳은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훔친 거는 본전은 돌려주면서 본전의 4배를 덧붙여주는 것이 이것이 배상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한나에게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아이고 한나야, 내가 네 아들을 뺏었구나. 내가 네 아들을 뺏었으니 내가 너에게 배상해줘야 되겠구나. 원래 하나 주고 4곱을 더해서 5을 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잘 간수하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5남매의 은혜로 대갚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떠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 경험한 일들을 우리들이 어떠한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있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21장 어저께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란트 비유에서 2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릇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아 가지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저께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그걸 인용하진 않겠지만 상기시켜 드리자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잘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성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드디어 33살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계속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는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굴에 숨어 있다 보니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0여 명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드디어 그동안에는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부터 무엇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것이 아둘람 공동체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모였던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통솔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수요일 날 에브라임에 대한 지도를 우리가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은 저 갈릴리 호수 옆에,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에브라임은 이 남쪽에 있어요. 사해 옆에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와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이 남쪽이 에브라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헤브론도 이 남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서 남쪽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왕노릇을 시작하는 것이 다윗의 생활이었어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우두머리로 살던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대제국의 왕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다윗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들을 했었어요. 다윗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이런저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어려운 일,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까지도 다윗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붙잡고 있었더라. 심지어 내가 눈물로 내 베개를 띄울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 큰 죄를 지은 순간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뿐이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했을 뿐이지, 아니 나 하나님 싫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겪게 되지만 받은 바 은혜를 생각을 하며 받은 바 복을 생각을 하며, 한나가 자식을 어렵게 몇 년 동안에만 해서 막 몸부림치다시피 해서 자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남매를 더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5곱의 4곱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늘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든 2022년도는 그렇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